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 맞나요? 어저께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령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될 내용은 전도 현장에 대한 이 어떤 그 폭넓은 시야,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를 좀 확 튀어자. 그렇지만은 전도자는 대단히 몸가짐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이런 범죄에 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피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의 내용에 세 가지의 어떤 특별한 환경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유럽에 첫 발을 디뎌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생전에 가보지도 못했던 땅이기도 할 겁니다. 바울은 그거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소라 그랬으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 거게 됐으니까 아마 바울이나 그 일행들이 어떤 그 마게도냐 사람이 오락할 때 그래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어디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연결하겠으면요 이렇게 빌립보로 갈 필요가 없죠. 아무도 생명부지에 무조건 직행 가기로 했으니까 직행 최단거리로 가가지고 그 첫 성이라 하는 이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죠. 첫 성이니까 그쪽으로 타켓 해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데에 그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물으러 갔는데 강가에 집을 빌렸겠죠. 강가에 있는데 여자들이 있는 데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시대에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돼요. 지금 강가에 여자들이 있는데 나그네들이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물어봤다.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문화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거. 남녀와의 대화 관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굉장히 편한지, 이거 구별이 없는지,
그거는 좋던 의문이라. 근데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개방이 됐더라도 지금처럼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여행객이 이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넨다. 말을 물어본다. 벌써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여기서 물어봤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전도 현장에 대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로 보자는 거지. 만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거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봐갈 때 전도자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안 만나려고 피하다가 결국에는 그에게 나오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여인들이 지금 전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빌립보의 첫 성에서의 여인, 그 다음에는 또 귀신 들린 여종, 여인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좀 남자 일행이잖아요. 남자들. 더구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스스로가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들을 자제하고 베드로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먹으라 하는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막혀있는, 담을 쌓아있는, 나는 옳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 외에는 모두가 다 상종치 말아야 될 사람으로 훈련받아 온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다소에 살았다라면은, 좀 거기 깨어있을 수가, 조금 그런 부분이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조금 깨어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실라라 하는 이 이름으로 같이 가는 이 실라, 이 사람도 혹시라도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면은 아마 그것이 깨어있었겠죠. 이런 여건이 작용이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로 볼 적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 그거는 근처도 안 가는 거지, 근처도. 그 멀리서 있는 거지. 왜 내가 만나가지고 괜히 날려들어. 근데 만나준다는 게, 만나줘가지고, 낫게 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는 또 자주장사 루디아라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나왔는데, 세례 받는다. 내 집에 유하라. 강권한단 말이야. 강권. 여자 이름만 나오는 것을 봤을 적에 물론 남편이 있겠죠.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자가 주동적으로 주관하는 그 집안에 근데 남편 이름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데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누구다 하고 분명히 나올 건데 남편은 예를 들어서 헬라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든지 아마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아무 말이 없다. 아무것도 지금 요 가족에 대해서는 단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밖에 없고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아무튼 가족 관계에 대해서 불명확한데 근데 유하라 강권한다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볼 때 머물기에 부적절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머물기에 부적절한
그런 공간이란 말이야. 응? 요걸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여기서 빌립보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분명히 이 일행이 머물렀는데 바울의 걸어가는 걸음에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서 만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처럼 이 집에 들어와서 머물지 그 뒤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전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나. 만약에 여기서 그 일행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에 가서 집에서 머문 동안 처음에는 서로가 예시를 거치고 뭐 좀 이래 서로 예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격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요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고 처음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히 바울의 일행에 걸어가는 걸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이 생소한 가정에 들어갔으니까 생소한 가정이 얼마나 좀 낯설어하기도 하면서도 거기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친근감이 났을 거 아니에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이 성령복음을 쭉 읽어보고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건 외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설사 성령복음은 의사 누가가 바울을 잘 표현하려고 표현해서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바울이 나중에 사후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막 나오는데 비난한 글들이 나오더라도 복음 현장에서 지나갔던 이 흔적었던 지나간 속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자들이요 철저하게 자기 내면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싸움을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아니야말로 참 정결한 모습의 그 자리를 피차간에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이 전도자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어떤 그 기질, 나쁘게 나타나려는 기질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도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잡기들 많이 있잖아요. 오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장기 바둑하면 평신도 때 한참 그러다가 평신도 말쯤 되니까 그것이 좀 사라지고 그랬는데, 근데 전도자에게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잡기를 쓸 때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되니까 시간이 너무 뺏긴다 싶어서 제가 일절 그게 손이 안 되는데 교제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진 이런 내용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이 전도가 되어지면서 선교사가 와서 잘한가 하나는 술, 담배 끊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철저하게 말이에요. 극기, 철저하게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술, 담배. 술, 담배하고, 그 다음에 여자, 남녀 관계,
혼잡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자 스스로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노름하는 거, 카드 놀이, 이런 것이 배우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뭐 쫙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로, 야, 이거 재미있다. 내한테 맞겠다. 자기가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근데 어찌된 건지,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카드, 우리 부서 자체가 현대그룹에 있을 때 부서가 그 당시 그 관리자들은 다 그랬어요. 뭐 관리자들은 화투는 이 좀 이래 좀 낮은 사람들이 한다 이래가지고 카드 워낙에 그 이 뭡니까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생색 내느라고 그 해외에서 서양인들이 쓰는 그 트럼프 그걸 나름대로 이제 생색 낸다고 우리는 하트 치는 사람하고 격이 다르다 요거 내느라고 뭐였다 가면은 트럼프란 말이에요. 근데 왠지 저는 트럼프라든지 하투라든지 이게 싫어요 아예. 그 하투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 트럼프는 독일 가서 하는 동안에 우리 막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기 독일 와서는 독일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 한 건데 이게 이제 기구 가니까 막 그런 문이 들어. 근데 그게 하기 싫어갖고 안 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하면 이게 빠지느냐.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로얄 스트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만큼 안다니까. 로얄 스트레이트를 잡으면은 앞에 뭐 또 더 있는데 그거 잡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제외시켜준대. 내가 그걸 기도했지. 내가 이 로얄 스트레이트 잡도록 해주세요. 딱 어느 날에 스페이드 로얄 스트레이트 최고예요. 로얄 스트레이트 중에서도 스페이드가 최고라니까 계급이. AFC에서 A, K, Q, J, 10, A, K, J, A, K, Q, J, 10, 5배. 같은 색깔로. 그게 A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게 그게 로얄 스트레이트. 그래가지고 빠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게 있는 사람도 이게 우리 트럼프 할 때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에 자기들이 놀라면서, 공식적으로 날 빼줬다니까. 또 제가 이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나 그 일행들조차도 자기들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자기들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것보다도 분명히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처럼 어떤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자기 의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참 어떤 보기에 참 아름답게 끝이 난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 앞에 마음은 열고 접근하되 그러나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하여금 그걸 바라보면서 겨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런 억제하지 내가 뭐 피하지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개입을 철저하게 바라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 또 생각이 난 것이,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제가 아까도 연수 이야기 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날에 독일 있다가 프랑스로 갔죠. 프랑스 파리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회사에서는 이미 찍혀가지고 엉망이지 귀국 날짜가 지났는데, 독일의 연수는 끝났는데, 제가 그 연수 날짜를 더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 구경하느라고, 그것을 일주일 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노느라고. 회사에서는 아주 난리 난 거지 나는 간 김에 구경이 오기 힘든다 싶어서 구경한 거고. 이제 파리에서 돌아오는데, 지금하고는 비행기 노선이 틀리죠. 1982년도인가 그러니까. 여기 앵크리지에 한번 들렀다가, 알래스카 앵크리지 들렀다가 저 북쪽으로, 그때 중공하고 소련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하고의 국교가 안 됐으니까 이 칼기가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저 소련, 북극 쪽으로, 북극 상공을 날라가지고, 소련의 영공을 안 지나고 북극으로 날라가지고 앵크리지, 미국 영토가 되는 알래스카에 있는 앵크리지에 들어가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칼기 폭파당하는 그 코스란 말이에요. 격침당한, 소련 영공을 지났다가서 격침당한 그 코스로 돌아오는데, 그게 시간이요, 19시간 걸려요, 19시간. 근데 제가 창가에 앉았어요. 혼자니까, 아마 티켓 해준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고, 내 옆에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는 아가씨가 앉았어요. 나는 몰란 거예요. 근데 19시간을 같이 자리에 앉아. 그 자리 2개만 딱 떨어지거든. 창가 2자리. 나는 부푼 마음에 돌아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연수락하는 이 참 엄청난 자리를 차지했나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감회에 젖어갖고 나는 19시간을 보낸 거예요. 밖에 보면서. 근데 옆에 앉은 아가씨는 안절부절인 거야. 처음엔 얌전하겠어. 내한테 얘가 딱 볼 때. 근데 나중에는요, 거의 12조로 말이야. 투덜투덜 하면서 말이야. 막 일났다가 앉았다, 일났다, 이러더라고. 심심하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남자들,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데 세련되었을까. 나는 전혀 그런 게 내한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비행기에서 나오는데, 그 성문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여행하시느라고 재미 많이 보셨죠? 이러더라고. 그 말을 내가 뜻을 몰랐어, 그때는. 적어도 19시간 같이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가씨는 거기 이제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자기로서는 아주 답답하고 지루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그저 이 어떤 감동, 하여튼 그 시간이 저한테 기억이 되는 거는 어떤 연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할 시기에 내한테 연수가 주어지기까지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극적이었거든. 절대 내가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갈 만한 어떤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깊이 몰두했는데, 누가 사람의 옆에 남자가 앉든지 여자가 앉든지 이게 내하고는 전혀 어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아침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막을.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을 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다, 실제로 전도 많이 한 그 내용보다도, 선교 여행을 많이 다는 그 내용보다도 뒷말이 없다는 거예요, 뒷말이. 바울이 그러한 흔적 속에 전하는 전도 외에 다른 말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바울로 하여금 전도했다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참 큰 상급이 있을 기다. 모든 전도 행위에 어찌 보면은 바울처럼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서슴없이 쓰는 거고, 한마디도 그 뒤에 어떤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하겠다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내가 바라야 돼요. 틀림없이 그건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하겠다 해갖고 내가 뭐 좀 조심하면 되지 하는 적은 놔뒀다가는요, 바로 달라옵니다. 바로 넘어져요. 바로. 엄청나게. 지금 제가 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또 이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이 가르치는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의 관계가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있더라고. 우리가 요 구미에서 빌립 전도 구미 전도대학에 이렇게 해서 내가 앞에서 사람을 쫙 이끌어가는데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겠는데, 이 조그만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목사, 장로, 집사, 목사가 앞에 나와서 지도하고 하는 건데, 따라오는 사람들 간에 시기, 질투, 따라오면서 시기, 질투, 앞에서 칭찬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시기하고, 지만 잘하나, 저거 혹시 또 뭐 특별히 배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안목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막 리드를 할 때는 따라오는 듯 하면서도 뒤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목사님들도 어느 누가 전도를 잘한다 하면은, 전도 열심히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인도할까 싶어서 막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거 보면서요, 이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이게 나중에요,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한 사람 빠지고 그런 그 이야기 들으면은 괜히 아이고 뭐 전도 대학도 뭐 뵐 수 없구나 뭐 그래갖고만 빠지고 사람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이 강력하다, 그런 거 전혀 구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장점을 두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아무리 좋은 전도 훈련, 전도 환경이라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복음 전도학교로 다시 만드는 과정이 다시 이제 연결되어지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지역 복음 전도학교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요 여전히 있을 것인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일부를 넘겨주면서 그것을 지역 복음 전도학교에 하게 되니까 이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요 최소화하는,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경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장치를 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과 관계를 분명히 맺으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맺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뒤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 전도 이 훈련시키는데 힘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간에 막 무너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인도되어지 않은 자나 또 참여하는 자나 또 리드하는 자나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가야 돼.
가야 될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나가긴 나가는데 있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들 개인이 그런 환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구든지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좀 잠깐 말씀했지만은 절에 있는 중들에게도 절도 전도처로 우리가 삼을 정도로 우리가 이걸 열어놔야 돼요. 절. 우리가 그 전략을 짜야 돼, 전략을.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절대 아니거든. 그 자체는 아니거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게 짐승들만 있으면 갈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란. 그 절은 제가 전도처로 삼는다라고 삼은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빠져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딱 들어가면요. 이 절은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주인이 없는 귀신의 상태가 같다는 귀신 들린 여종의 상태가 같다니까 지금. 절은 그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 귀신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경비하자 하는 이런 정도라. 귀신 들린 여종의 자리가 딱 여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참 주인 되시는 참 신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 신겨줄 수 있고 또 그 장소를 통해서 그런 좋은 공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도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도훈련처로 삼각하면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동시에 천주교 신부들 이 사람들요 교황하고 줄이 끊어지도록 해야 돼요. 교황하고. 그래서 한국적 천주교 쪽으로 만드는 쪽으로 조직하게 만들고 지원해 줘야 돼요. 천주교 이렇게 필요 없다 하고 이게 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일단은 한국적 천주교가 되도록 조직하게 돼요. 조직. 그리고 자생력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그 조직 자체가 공존이 유지가 되도록 무조건 때려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위치는 교황청과의 고리를 끊게 만들어야 돼요. 조직이고 행정이고 이 모든 흐름 자체를요 교황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고리를 끊고 그 민족 단위로 그 국가 단위로 천주교가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요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돼요. 어느 나라에 있는 천주교가 어느 국가가 만약에 교황과 끊으라 했을 적에 자립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자립을 하면은 자립한 대로 또 유지되도록 놔두고 자립 못하면은 병합되도록 흡수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종교단체로 흡수가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이것도 역시 귀신 들린 여종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우리가 참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자리에 지금 이 교황이 딱 버티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꺼내야 돼요. 이 교황에 의한 이 천주교의 이 집행력, 행정력이라는 건요, 정말 치밀합니다. 정말 치밀해요. 신부 한 사람이요, 그 조직, 천주교, 우리 국내에 있는 천주교 조직이 꼼짝 못하도록 아주, 소위 말하면 개신교가 한번 나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못 나가도록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손발을 탁탁탁 다 묶어놨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아주 그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하게 인권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전 세계 어디라도 천주교 인권 없다 소리는 안 하거든. 그런 속에서 인권 또 외치는 게 또 천주교야. 아주 묘합니다, 묘해요. 여기서 일단은 끊게 만들면서 다시 말하면 민족 단위의 불교, 민족 단위의 천주교, 민족 단위의 우리 교회, 이런 민족 단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일이 뭔가 하는 시각으로 눈을 활짝 열잖아요. 뭐 이단이라 하고 네가 이단이고 내가 이단이라 하고는 이 우리 안에서까지 손가락질하고 막 서로 막 그럴 것 없어요. 이런 시각으로 활짝 열다 보면은 거기에 수용 못할 내용이 없고 오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는 그로서 무장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은 열되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을 하되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개인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라는 거예요. 철저한 그런 중심으로 훈련해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 얻을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듯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바울보다 더 큰 분명한 면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걸 우리가 사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민족 단위의 우리 민족 한민족 한민족 하는 그런 어간이 바로 이런 그 종교적인 이런 불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명 그 자체를 일깨워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사명의 발자국, 홍인간, 배달민족,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한글에 쓰는 언어들, 우리가 백이민족이라 하는 이런 거 뭐 찾으려고 하면 뭐 참 연구해보는 사람들이 찾아가면요 하면요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형적인 위치, 지난번에 또 말씀했죠. 스페인이 강국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애국가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덕 하는 것, 철갑 바로 그 스페인이 곳곳마다 찔러 다니는데 우리는 일본이라 하는 방패막을 딱 통해서 스페인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스페인에 들어간 이 나라가요, 지대로 된 나라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 스페인 자체가 교황청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지저분한 말 표현을 좀 해서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나라 그 구조 자체가, 이 구조의 어떤 이 문화를 만들어낸 구조 자체가요,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이 지금 이제 IMF 들어간다는데, 이요, 교황하고 끊지 않으면은, 교황과의 고리를 그 나라가 끊지 않으면은, 절대 스페인은요, 참,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우면 어려졌지, 절대 나아질 일은 없어지게. 아주 복잡한 이 금융 관계에서, 지금, 스페인이 지금 이렇게 이제 IMF까지 되어지는데, 저기 IMF 잘 견딜지 안 견딜지,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보여줄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이 교황의 그 고리를 끊는 그런 그 하나의 국가로서, 그래서, 교황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오늘 자세, 본문에서 한편으로도 두 가지 크게 우리가 보긴 봤는데,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내용에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은요, 정말 귀하고 복된 거고, 내 뒤에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축복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까 절도 교회로 삼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교회의 또 하나의 기류로 삼고, 어떤 전도하는 사명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전두환 사명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지을 삼성합니다. 주의여!